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의 심령 속에 친히 계시겠다, 친히 거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동시에 거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마땅히 사랑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억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에 관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 7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형제 자매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하셔서 넘치는 사랑의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려야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속박하는 죄의 문제는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람은 결코 자기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은 죄의 문제를 벗겨내고 의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많은 철학과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과 종교의 틀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역사 속에 그들이 투자했던 노력들은 모두 다 헛수고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얽매던 죄의 사슬을 주님께서 친히 끊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영원한 죄악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권세가 소멸된 우리의 심령 속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살리시는 사랑임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사랑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웃사랑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요한이 이러한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이유는 당시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이단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강조하긴 했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로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기를 좋아했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기를 즐겨했습니다. 막 논쟁하는 것이죠. 교리적인 논쟁도 펼치고. 사도 요한은 바로 이단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12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형제와 이웃과 나눌 때에 완성된다 말씀합니다. 한번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지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 온전히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살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보면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우리 각자의 눈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질 않고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12절의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실천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그냥 하나님께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한테만 잘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도 잘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이웃들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15절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온전히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실천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요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16절 하반절에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 바로 그 모습은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도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성령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서로 안에 거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듯이 저와 여러분과도 완전히 하나로 존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표현은 주님께서 그냥 잠시 계셨다가 금방 떠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항상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사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에게 실천할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느끼면서 살 수가 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우 중에서 차인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부인인 그 시네라 씨와 함께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젠가 차인표 씨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지난 인생 속에서 교회는 다녔었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많이 방황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차인표 씨가 2006년에 한국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구제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인도의 캘커타 지역으로 봄에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 선교 여행도 차인표 씨가 가기로 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아내인 그 신혜라 씨가 가기로 했던 건데, 신혜라 씨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가지고 차인표 씨가 대신해서 억지로 그냥 끌려가듯이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가득했죠. 가던 상황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차인표 씨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러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에서 1등석을 타고 갈 정도로 섬김과 나눔을 잘 몰랐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침내 이 비행기가 인도 땅에 도착을 하고 버스를 갈아타고 3시간 동안 이동을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선 계속해서 어려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평, 불만과 함께 왜 이렇게 버스는 덥고 불편하고 모기는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투덜댔다고 합니다. 그때 같이 동행하시는 목사님께서 차인표 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랍니다. 차인표 씨가 만나는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면 꼭 안아주시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인표 씨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서 버스에서 내렸을 때에 너무나도 이제 빼빼 마르고 더러운 아이가 차인표 씨에게 먼저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차인표 씨도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만질 수 없었던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차인표 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차인표 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표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단다. 이제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음성을 차인표 씨가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차인표 씨는 지난 40여 년 동안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었다라는 간증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인표 씨를 만나셨던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 자리,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뚜렷하게, 더욱 선명하게, 더욱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과 나눔이 점점 메말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또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지게 되면 우리 자신이 천국 그 자체가 되고 우리가 있는 그곳도 천국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전파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저희들을 깊이 만나 주실 것임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전파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의 결단 위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승리하며 기뻐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